간절히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없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더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던 널 외에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널 외에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해만 백성 흐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던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던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정도성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아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와 겸손, 절제와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한 회개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입술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삼일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셔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며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 시간 두 랩돈 듀엣입니다. 우리 두 랩돈 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랩돈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아닌가 봅니다. 잠시 우리 또 기다려 주시고요. 또 이런 게 또 특송을 또 할 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괜찮으시지요? 네. 지금 아마 이 같은 상황을 제일 당황할 사람은 방송실하고 지금 특송을 준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면 네. 네, 볼륨을 조금 높게 부탁드릴게요.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잊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또 찬양을 함께했던 우리 장지훈 학생이 이제 올해 처음 생긴 또 우리 또 오랜만에 생긴이죠. 처음은 아니라 오랜만에 생긴 청년부인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 학교가 뭐 청소년부든 어린이부든 우리가 참 지금은 많은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많이 키울 때입니다. 그래야 저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찬양하고 싶다라고 자원해서 하는 마음들이 자꾸자꾸 더 커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런 사랑을 잘 품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명절이어서 또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주여, 당신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본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물어볼 수 없으니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은혜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모습의 메시아의 활동,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거는 그의 항상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약간의 종말론적인 것과 또 내가 기다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 땅 위에서 정말로 카리스마 있게 딱 붙잡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 또 죄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벌하시고 심판하실 그런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 세상에 사각에 있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들, 여성들, 간음했던 자, 아파하는 자, 그리고 죽었던 자들까지도 살리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정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와는 도저히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질문을 던졌던 거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 어떤 답변으로 하셨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아라. 이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예언되었으냐, 그게 바로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시고 쓰러진 자를 부여주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죽어져간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걸 답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답변을 듣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난 뒤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고 예수님이 답변하시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는 떠났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기적과 이적을 함께 보았던 사람들이 함께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은 이제 어떤 사람과 어떤 이미지로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이미지로 이제 남겨졌을까요? 아니, 이 시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더니만 그렇게 내가 메시아에게 세례를 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광야에서 홀로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외롭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선지자라고 하더니만 지금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심한 거잖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는 겁니까? 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도 별거 없네. 야, 저 사람 감옥에 있다라고 믿음이 흔들리네. 힘든 상황이 도래하니까 또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세례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마도 그 질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입을 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요, 지금 우리도 생각하게 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여러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나를 못 믿느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질문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비난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어떤 말 합니까? 세상에서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최고의 칭찬을 받아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거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을 넘어서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메시아가 맞나 틀리나 의심하고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왜요? 그 질문 속에는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 그 예수님 세례 주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성령의 비둘기가 함께했던 그 자리를 목격했던 세례 요한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완전한 의심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 뭘 듣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말을 어찌 보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왜 그를 두둔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세례 요한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 거란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비방하지 말아라. 저렇게 의심하고 있다라고 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의보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되어진 나의 답변을 듣게 되면 세례 요한은 뭘 순종할 거기 때문입니까? 내가 바라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다더라도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그냥 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면 난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옆에 있던 모든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이 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왜 왔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왜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게 지금 내 기대를 위한 겁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에 오신 겁니까? 그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너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두 번째 25절에 나와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의 신념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모습이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거하고 있는 그런 갈대와 같은 모습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부드러운 옷을, 이게 뭡니까? 편안함과 안주함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그냥 내가 바라는 것만 덮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옷만, 화려한 것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이런 것의 옷을 입고자 싶어서 네가 광야와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갈대냐? 편안함을 추구하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갈대처럼 흔들리거나 부드러운 옷을 탐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세례 요한은 아신 겁니다. 비록 세례 요한도 인간인지라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지지 않고 또 활동도 내가 말했던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그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 보냈던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당신의 답에 따라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 한마디만 해주신다라면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맞다라면 언제든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답변이 준비된 질문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했던 겁니다.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군거렸겠죠. 야, 선지자가 저 정도밖에 안 돼. 자기 기대감에 무너지니까 원하는 모습이 안 들어지니까 메시아라고 해놓고선 세례도 줘놓고서는 이제는 지금 메시아가 맞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쑥닥쑥닥 거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 속 세례 요한의 깊은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맞단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신다라면 감옥 안에서 내가 바라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모습의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다라면 세례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전제된 질문을 보냈던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근거리지 마라. 저 세례 요한의 질문은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이 그대로 안 보여주고 말하지 않고 답해주지 않으면 나 안 받아들여, 이 모습을 원해서 질문한 게 아니란다. 이미 아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쑥닥거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선지자가 맞단다. 그러면서 선지자보다 어떤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왜요?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모습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다라고만 해주신다라면 세례 요한에게는 내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활동하시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세례 요한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세례 요한에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걸 받아들인 세례 요한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선지자가 옳다. 쑥닥거릴 필요 없다. 그는 선지자가 옳다. 선지자보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자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이 편해지는 방향이나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그런 답변을 말씀을 통해 듣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할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하지요. 왜요? 내 기대했던 말을 못 들었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된 모습들, 그리고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게 또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너의 마음이 네가 광야에 갔고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갈대와 같느냐? 너를 위한 거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은 거냐? 기대했던 걸 원했던 거냐?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은요, 상황이 내 뜻대로 풀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인 겁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은요,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큰 선지자가 없다. 아들을 낳은 여성들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최고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치료하고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최고라고 칭찬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최고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세례 요한이 기적을 베푼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위대함은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오직 어디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데 두고 있지 않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길을 예비한 자로서의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모두 다 다른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들을요,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신앙의 삶을 갖게 해주셨을 때는 각자가 다른 컬러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해드린 적 있죠.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을 갖고 있죠? 7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게 무지개예요. 그런데 무지개는 한쪽에서 출발해서 끝자리까지 갈 때까지 이 색깔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입니다. 그러면 틀린 겁니까? 목적지가 다른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출발점도 같고 목적지도 7가지 무지개 색깔은 함께 갑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7가지 색깔이 섞이게 되면 어떤 색깔이 됩니까? 똥색 됩니다. 똥색 돼요. 그런데 무지개는 섞이지 않아요. 각자 갖고 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함께 출발해 함께 같은 목적지를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섞이지 않고 함께하는 이 무지개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 무지개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섞여서가 아닙니다. 혼자서 다른 곳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출발한 데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로 예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각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목적지에 함께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과정이 무엇로 우리들에게는 비쳐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과정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무지개처럼 섞이는 그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만들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또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가 이렇게 위대한 자요 또 이렇게 여성으로서 태어난 아들 중에 최고였다, 이런 칭찬받은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예수님의 길을 닦는 것이라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내게 주어진 사명인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삶을 잘 살았어요. 그 사명을 충실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드러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축복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 해석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세례 요한이 무시당하거나 좀 레벨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의미로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의 차이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 길을 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 성경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성경 말씀 중에 선지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여러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 선지자들 중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 중에서요. 실질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킨 선지자는 유일하게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살아생전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선지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한 사람, 메시아의 길을 열어준 사람, 이게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어떤 자예요?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주인이신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절대로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모두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목이 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함께하는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자와 아직 만나기는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은 신분과 어떤 레벨의 차이로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만큼 구원을 받은 오늘날 십자가의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자로서 있는지를 오히려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이 중에서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콩팥, 신장, 심장 이러고 내려주는 이식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족끼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랑 피도 안 섞은 가족을 향해 십자가라는 곳에 죽고 그 길을 고통 속에 모함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가시에만 찔려도 우리는 싫습니다.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못 견딥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사랑받기 원하지 사랑 주면서 희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랑 완전히 상관없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축복을 받은 큰 사람들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거저받은 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는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사랑받고 은혜받고 친절과 선의를 받았던 건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뭐만 늘 남습니까? 아쉽고 아프고 서운했고 상처받았던 것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도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신분이 높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 28절의 칭찬인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을 예수님은 말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전제된 겁니까? 그냥 듣는 거는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이렇게 다시 한번 칭찬하는 이유, 인정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오는 익숙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존귀한 자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우리들이란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되는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무엇을 저버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할렐루야. 여기에 분명한 예수님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고 싶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난주와 오늘에 이르러서 그 마음속에는 내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 안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 진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확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내 기대가 무너져도 어떤 준비가 된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는 그냥 세례만 받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말씀이시냐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지키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그들은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또 오늘날에 변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제가 무수히 많이 말합니다. 올해 교회 표의 말씀에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1번으로 등장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의가 내려놓지 않고 그러면 자기 의가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무엇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자기 십자가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들이 바로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죄인이란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너의 생각이 먼저냐, 이것에 대한 질문에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무엇을 원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무엇을 기대하고자 광야와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결국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내 뜻과 내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잊고 사라질 부드러운 옷, 그냥 나는 편한 게 좋은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락함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비록 차가운 감옥에서 또 헤롯 대왕 앞에서 목이 베어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운 승리자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행했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예수님의 사명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지개처럼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뜻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져 나가는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겐 진정한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보배로운 거룩한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만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때로는 내 편함과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부드러운 옷만, 편안함만 추구하는 신앙으로 광야에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었는지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뜻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최우선이 됩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주정의 헌금으로 결단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이 주정의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태어나게 해주신 이 보내심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린 생일의 감사와 또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어주신 감사의 예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어드린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온전하게 바쳐진 10의 1의 헌금을 기억하시사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단과 고백과 또 내어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린 성교의 예물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드려지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제2수요일로 우리는 또 여러 우리 온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절기마다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영상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저녁마다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꼭 그것을 들으시고 또 내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향해 어떤 준비와 세례요한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사순절 묵상 영상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담당자 분들을 이렇게 또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당자 분들은 미리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당일에 받으면 너무 원하고 작업하고 만들기에 좀 그런 시간에 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미리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나머지 영상 내 순서가 또 어디인가 또 아마 난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은혜로서 또 그 귀한 자원하는 마음을 또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원래 정교인 윷놀이가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당회가 또 공동우회 관련한 여러 가지 합의가 되지 못했던 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마음대로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에 시험이 드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회의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진행이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먼저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과정을 향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정교 윷놀이도 이 공동회의가 지난 이후에 모든 행사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후로 연기되었음을 죄송한 말씀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모임은 1시 30분에 교회를 향한 또 기도회와 찬양의 시간이 있으니 또 함께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동 식사 후에요. 교회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바나바회 주간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특송해준 두 랩돈처럼 정말로 또 많은 분들의 또 찬양이 함께